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말씀의 제목. 자, 시작. 치유의 시작, 충분함.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을 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갑자기 막 소리를 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신방을 갔더니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또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음식을 엎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녀석이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 앞에서 막 이 녀석이 그러니까 그 애가 놀래가지고 막 으앙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막 이제 조금 엉망이 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막 얘가 막 발악을 하고 우니까 분위기가 험악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얘에게 딱 다가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생겼니? 너는 엄마가 그렇게 야단을 쳐도 잘 울지도 않는구나. 어머, 세상에 얘 코 예쁘게 생긴 것 봐. 어우, 야, 얘는 그래도 진짜 예쁘고 잘 울지도 않고 너무 착한 아이구나. 그러니까 그 성도님의 그 말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이를 엄마도 울음을 달래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이 성도님이 얘를 정말 너무나도 이 친절하게 하면서 잠잠하게 얘를 충분히 잘 다루는 것을 제가 보곤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웠지요. 세계적인 돌 세우는 그 명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변남석 씨예요. 63세. 산이나 강에서 기괴한 돌을 이상하게 생기는 뭐 맨질맨질한 돌도 있지만 막 이렇게 꺾이고 막 진짜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돌들을요 기가 막히게 세우는 거예요. 저도 보고서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텔레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그 뾰족하고 심지어 정말 맨들맨들한 그 돌 위에 또 세우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병을 그리고 깨진 어떤 도자기 같은 것을 그 위에 또 세우더라고요. 심지어 자전거도 그 위에 세우고 그 위에 희한한 거 여러분이 세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세워버려요.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달인이에요. 이 쌓는 거에 세우는 것에 달인이에요. 그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아내하고 잘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부양을 남자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부모가 병이 들어가지고 부모님까지 수발을 들어야 하는 이 변남석 씨. 참 힘들지요. 누가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여유나 정말 가누기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지친 그 마음으로 우연히 강원도를 갔다가 강원도 이 계곡 가운데서 돌을 이렇게 만지다가 돌을 이렇게 한번 세워본 거예요. 근데 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 계곡에서 돌을 세우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심란해서 돌이 안 세워지는가 해가지고 진짜 이혼 당한 거 또 어떤 어려운 거 이거 다 내려놓고 돌을 딱 마음을 비우고 딱 돌을 세우니까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걸 자기가 여기 어디예요? 무슨 천? 이쪽에 와가지고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에서도 이게 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가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그거 한다고 무슨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근데 지금은 그걸로 자기 직업이 되었어요. 그 자신이 이렇게 돌쌓기의 명인, 그 돌을 세우는 이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 그 명인이 된 것은 그에게 충분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을 쌓는 그것이 있기 전에 충분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첫 사람을 만납니다. 첫 인물을 만나요. 산상설교는 5장, 6장, 7장에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끝이 나요. 인생의 중심을 잘 잡아야 쓴다라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이잖아요. 인생의 중심을 잡으려면 팔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게 딱 이루어지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요.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도 육신적인 또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뿐만 아니라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는, 조금 전에 그 우리 대표 기도자가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되어져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쓰러지지 않는 집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첫째 이유는 실제 우리 인생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것이 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한 상처로 가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저 거덜나고 거저 아웃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더러운 자로 취급당했어요.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은 자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스스로도 또 그렇게 여겼어요. 그들은 온통 검은 옷을 두르고서 다녀야만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재수없는 첫 상대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낮아짐을 통해서 오히려 최고의 인생 반전을 거두게 되어져요. 인생 반전을 꾀하려거든 여기에 힌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는 제사장이 그래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제사장이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딱 그렇게 선포를 하면 이제 이 사람도 사람들이 만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 해요. 온몸에 살이 썩고 고름이 생기고 심지어 전염병이 일어나서 부모 형제도 떨어져 있고 고향도 떨어져 있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제 고향이 이 나병 환자촌에서 좀 가까워요. 거기 이제 동네 저희 이제 부모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는가니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못 오게끔. 저기 나병 환자 오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구걸하러 다니니까 그런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건강한 정상인들은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건강 가졌지요, 지식 가졌지요, 많이 배웠지요, 인간관계 풍성하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설 때는 뭐를 요구해요? 더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더 필요해서 목말라서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서는 이 인간은
꼴찌 인생, 실패의 인생, 거덜난 인생, 더러운 인생, 저주받은 인생, 상처투성이인 인생. 여러분, 그럼에도 나병 환자는 필요한 게 많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충분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더 달라고 주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 이 정말 모자란 모질이 인생은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충분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 나병 환자는 산상설교 현장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고침을 받았잖아요.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온전한 회복을 받았잖아요. 반면 수많은 무리들은 산상설교를 들었어요. 산상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해결되었나요? 오히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귀신이 그들에게 떠나갔습니까? 병마가 떠나갔나요? 회개한 내용이 이 군중들 가운데 있었나요? 없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침받는 것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보고 듣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들, 눈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럴싸한 멋진 돌탑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 돌탑만을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외적인 것에 봉착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는 것은 외적인 것에 치중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듣는 것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필요한 치유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비전보다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주님의 비전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지만 자기도 외적으로 한 자리 해 먹으려고 주님께서 정말 야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처음에 정말 주님의 그 비전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허 하면서 한 자리 해 먹는 그러한 세상적인 출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큰 벼슬 하면 나는 정말 영의정 좌의정과 같은 그런 자리에 할 걸로. 그래서 그런 거라면 배도 버릴 수 있어요. 집도 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3년 만에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다시 컴백하고 말았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 처형에 낙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만나죠. 아, 주님의 비전이 이거였네요. 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진짜 몸의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령과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생명을 얻는 그것이 진짜 생명이네요. 몸은 한번 100년 안에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아닌 주님의 비전에 이끌려서 멋진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즐거움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너는 다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 그러나 그가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 보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비전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침받는 그 치유의 비결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충분히 엎드렸던 나병 환자예요.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벌써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치유를 받기에 앞서서 먼저 충분함이 비춰지지 않나요? 나병 환자인 주제에 감이 어디라고. 이런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서요, 제자들 이 엄중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압도하고도 남을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 영광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자꾸 세상은 외적인 것, 똑바로 보는 것,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사단 마귀의 육적인 그 압도함이 세상에서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전쟁에 능하신 왕이 우리 주님이시오라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진정한 예배, 나는 내 자신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내가 전폭적으로 주목하는 이 완전한 자기 엎드림, 주님 앞에 절하였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잘 입고 잘생기고 잘 먹고 예쁘고 그런 것을 세상은 주목하거든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과 피부를 감찰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한 진정성 있는 중심 어린 예배를 드리자, 전폭적인 이 엎드린 것을 나병 환자가 드리자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일하신다고요? 전폭적인 그 믿음, 여기서 절했다라는 말은 예배를 말해요. 오늘날 예배를 상징해요. 여러분, 전폭적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다고요. 이 나병 환자가 전폭적인 그 엎드림의 예배, 그 주님이 일하시고 남을 충분한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고침받는 치유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서 전적인 자기 포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아멘.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이 뜻이에요.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맡긴 거예요. 나를 포기합니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로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느냐 하면 나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물며 한 발자국 더 과장을 하자면, 주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나도 압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나 안 고쳐주셔도 오케이입니다. 이런 그 절대 주권에 내 자신이 바짝 손을 든 이런 태도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꼭 고쳐주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이 나병 환자 그리 하지 아니하셔도 오케이 이오니 주님, 그러나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라는 자기 포기, 전적인 자기 내려놓음, 이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분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이 주님 앞에 충분함, 이 충분함이 그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무 이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마음의 가짐,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의 충만함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이미 치유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박을 터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성공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벌써 그 은혜로운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자마자 우리 주님이 벌써 일으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로서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낫게 되는 그 치유의 세 번째 비밀이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에 여기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주여라는 뜻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께 포커스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내 주님이시여, 나를 쫓아내든 말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비록 이 헌옷과 같은 나를 받아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나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를 이렇게 형편없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마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뭐 이렇게 지금 거덜난 인생, 이건 내 책임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공부 못한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예? 가난한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폭적인 의지, 여러분 이 전폭적인 신뢰가 충분했기 때문에 미러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본문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주님이 저주받은 그 사람을,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손대시면 안 되잖아요. 저주받고 거듭나고 이 부정한 자잖아요. 주님이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이 사람 손대면 안 되거든요. 하늘에 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손을 대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주석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를 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거듭나고 냄새난 그 사람을 예수님이 품에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고름이 나고 나는 거덜나고 나는 실패해가고 나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처진 인생이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진짜 궁색한 인생이다. 혹시 그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이 울고 가난하고 굶주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충분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오히려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셈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플러스가 이루어집니다. 없고 그러면요 믿음이 세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쌓기 세계적 달인인 변남석 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날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세워보라고 했어요. 다들 못한다고 킥킥거리면서 장난치지를 합니다. 근데 조용히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손을 들어 날계란을 세워버립니다. 아니,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너 어떻게 세웠니? 하고 묻자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까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제가 우리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중심부터 잘 잡으라고 한 걸 따라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딱 내가 잘 잡았더니 숨결이 골라지고 손길이 떨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일까 보느냐. 인생은 늘 고난과 문제와 상처의 인생이에요. 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치유를 원하시고 필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충분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외적인 충분함을 갖추려면 먼저 중심을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충분함의 비밀을 간직하셔야 해요. 현실에서 주님의 그 간절함, 여러분, 주님 간절하잖아요. 나에게 필요를 주님 채워주세요. 간절함이 필요하잖아요. 그 간절함보다도 더 한꺼풀 더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절박해지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절박함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분해질 때 미러클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절박함, 그 절감보다 더 나가는 게 뭐예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폭적인 의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절박하게 원하십니까? 전폭적인 신뢰를 하십니까? 이러한 전폭적인 신뢰가 여러분을 치유하신 충분한 은혜로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4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